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정용섭 지음 주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본서는 저자가 강의 문체로 쓴 주기도문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을 영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신앙과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영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정용섭 목사님은 계명대학교, 협성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대구 성서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샘터교회 담임 목사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간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간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 간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간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일곱 번째 간구, 악에서 구하소서. 여덟 번째 간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오. 내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너의 입장도 헤아려야 하오. 그대는 이 세상이 우리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거요. 우리는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오. 뒤에서 일용할 양식을 말할 때도 나오겠지만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요. 오늘 한 끼 식사에 얼마나 많은 너의 수고가 포함되는지 모른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형제관계 또는 공동체 정신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시켜 간다는 뜻이요. 기독교 신앙의 스펙트럼도 사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경향과 공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구분되어 개인이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식의 신앙이 가장 보편적인 신앙 형태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릭 워렌 목사의 설교는 한 전형이요. 그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이 구원받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요. 이런 신앙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교 영성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요. 믿음도 궁극적으로 개인의 결단인 것과 같소. 개인적인 차원과 사적인 차원은 같은 말이 아니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오. 신앙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희망하는 쪽에 신앙의 무게를 두는 것이요. 저자는 기도란 개인적인 것이지만 주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특성이 있고 우리라는 단어 속에 주기도의 참된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성숙한 신앙임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소. 예컨대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이 나오면 콧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식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야 탓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일상의 해결사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요. 부부가 성관계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 되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고유한 차원에서 구원을 실행한다는 뜻이요. 여기서 인격은 자유를 가리키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유롭다는 뜻이요. 한국교회 신자들은 뜨거운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일상사를 해결하는 존재쯤으로 여기고 있어. 한마디만 더 하겠소. 세상살이는 그냥 세상살이로 살아가시오. 모든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시오. 저자는 주기도문을 다룬 또 다른 책인 스탠리 하우어스와 윌리엄 윌리먼이 지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의 한 대목을 발췌하여 책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처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더듬어 찾는 것이며 그런 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그런 신을 내가 필요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내려 하고 급기야 어떤 이들은 사용자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카펫이 깔린 침실 같은 본당에 푹신한 의자가 놓여 있고 부대시설로 농구장을 구비한 주변 문화와 너무도 흡사하게 만들어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낯선 것, 기이한 것과 마주칠 일은 전혀 없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다. 저자는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봉사하도록 만드는 주문처럼 여겨지는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로서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으며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오히려 하나님의 행위라고 보는 게 맞소.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행하신 그분의 행위가 그의 이름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행위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오. 따라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가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요. 거룩은 하나님의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소. 이미 이 세상에 있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서는 거룩한 경험이 불가능하오.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에서만 가능한 말이요. 거룩과 하나님 경험은 순환하고 있소. 거룩한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이요. 하나님 경험은 곧 거룩에 대한 경험이고 거룩에 대한 경험이 곧 하나님 경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몰두했던 예수님이 당하신 처참한 운명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소.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십자가라니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소. 승리주의가 한국교회를 압도하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잘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오. 심지어 삼박자 축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의 아이콘이 되었소. 물론 신자들이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문제요. 십자가 신학에 따르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참된 길이요. 팔복에서 가난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신앙적 수사가 아니라 신앙의 실질이요. 저자는 소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복음주의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신앙,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책을 마치며 기도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속에서 그분과 동역하는 길임을 알고 소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저자의 권면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5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오. 하늘은 하나님과 같은 뜻이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는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 같이와 동일하오.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대목은 설교조로 들릴 거요. 모든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설교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려도 어쩔 수 없지만 상투적으로는 듣지 마시오.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삶 전체를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뜻이요. 여기에는 성직과 세속직이 차이가 없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소명이요. 독일어로 직업은 베루프라하우. 베루프는 부름받는다 라는 동사 베루펜에서 왔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있소. 노동 현장, 농사, 병원, 학교, 공장 등 모든 곳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라는 말이요.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